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교회를 잔해하고 잡아가두고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무너졌다. 초대교회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곳저곳 사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흩어지고 사라졌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멸망할 것 같은데요.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의 불씨가 살아서 오히려 더 크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됩니다. 눈으로 보였을 때는 교회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일이 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듯 보였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문 닫고 무너진 것이 아니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개혁의 서막,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런 유사한 일들을 우리는 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세 가톨릭 교회가 흔들리고 권위가 무너지는 세 가지 사건을 보았죠. 중세 교회가 무너지는 세 가지 사건 뭡니까? 대기근, 그리고 흑사병, 또 한 가지는 백년 전쟁. 기근과 흑사병과 전쟁, 이 큰 세 가지가 중세 기독교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흔들고 이 중세의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세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신적 권위에 의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건가? 교회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와 절망과 낙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무능과 탐욕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 흑사병이 일고 막 백년 전쟁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세를 받고 있었고 또 헌금을 강요하고 있었고 민초들은 죽어가는데 교회만 그렇게 건재해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백년 전쟁이 일어날 무렵입니다. 백년 전쟁 무렵에 이 가톨릭 교회가 치명적인 두 가지 사건을 맞이합니다. 백년 전쟁이 100년 동안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기와 그리고 그 마지막 무렵에 정말 결정타 같은 두 가지 사건, 이 유례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비뇽 유수라는 겁니다.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 이 학교 다닐 때 우리 많이 시험에도 나오고 아비뇽 유수 많이 배우는데요. 1309년에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이 주도를 해서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면 본부가 어디여야 됩니까? 로마 가톨릭의 본부가 어디여야 될까요?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교황이 프랑스 출신이 되는 겁니다. 프랑스 출신이 되면서 70년간 교황청도 프랑스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참 굉장히 역사를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이야기가 긴 얘기가 될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가 있었냐 하면 한 100여 년 전에 한 100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이 프랑스는 공작과 백작과 뭐 남작 이렇게 그 제후국들로 이루어진 연합으로 된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영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작이 여인입니다. 여공작이 프랑스 왕과 결혼을 했다가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 가까운 친족 결혼이다 이래가지고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을 하고 나서 2달인가 있다가 바로 영국의 왕이 될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왕이 된 사람은 프랑스에 영지가 생기는 거예요. 프랑스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이걸 허락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이거는 못해. 그러면서 이제 막
막 으르렁거리고 막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필립 4세인가 이 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누가 돈이 많나 이렇게 봤더니 성직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러면 교황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직자에게는 교황은 왕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는데 교황을 체포를 해버려요. 중세 시대에 왕이 교황을 체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를 해버리고 기사가 교황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래서 기사 어딘가에서 따귀를 때린 사건이 이게 하나의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된 교황이 클레멘트 5세였던 겁니다. 프랑스 출신의. 야, 네가 해라. 그리고 세워주고 나서 야, 프랑스로 교황청 옮겨라. 이렇게 해서 옮겨온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었던 아비뇽 교황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사진 있습니까? 아비뇽 교황청, 아비뇽의 교황청. 그림을 넘겨주시지요. 이미 이제 1000년에 가까이 더 넘어가야 됩니다. 1000년에 가까이 로마 본부를 두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중심이 프랑스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유수라는 말은 잡아 가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너무 많이 갔어요. 앞으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긴 것을 역사는 교황이 잡혀갔다고 해서 아비뇽 유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결국에는 교황청이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아비뇽 유수가 이제 이로써 끝이 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황청이 로마로 70년에 동안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일을 주도했던 교황이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됩니다. 그 왕이며 뭐 여러 가지 막 추기겸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 왜 로마로 돌아가느냐, 가지 마라 이렇게 막았는데 이 사람이 끝끝내 로마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황을 선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로마 시민들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프랑스 교황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막 프랑스의 막 민중들이 압력을 가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 사람 교황을 선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우르반 6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기 우르반 6세가 나오죠. 그런데 70년 동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동안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었고 프랑스의 비호 아래, 왕권의 비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황만 프랑스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니죠. 거기를 돕고 있는 추기경이며 실권을 잡고 있는 그 실무진들이 거의 힘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프랑스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들이 교황 선출을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로마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서 선출한 이탈리아의 우르반 6세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의 추기경들이 다시 이걸 무효를 주장을 하면서 다시 선출을 하는데 그게 옆에 있는 클레멘스 7세입니다. 그러면서 클레멘스 7세는 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황이 둘이 되어버렸어요. 가톨릭 교회사에 정통 교황이 있고 그리고 대립 교황이 있답니다. 안티파파라고 해서 이 대립 교황은요 적절한 절차 없이 이 선출된 교황을 말하는데 주로 아비뇽으로 갔던 클레멘스 그 이후에 이 세워진 교황을 대립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교황이 세워지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니까 나라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황 따를래. 우리는 이 교황 따를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출신의 클레멘스 7세는 당연히 프랑스, 스코틀랜드, 또 다른 나폴리 왕국 등등 해서 이런 나라들이 이 클레멘스 7세를 인정하게 되고 지지하게 되고, 또 이탈리아 출신의 우르반 6세 교황은 잉글랜드, 북유럽,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이 종교로 이루어져 왔던 이 서방 교회가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들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황이 정통이야, 아니야 우리 교황이 정통,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결국에는 자기들도 이제 알았던 모양이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 가톨릭 교황의 대통합을 위해서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 로마 교황과 프랑스 교황이 서로 동시에 우리 사임하기로 하자. 똑같이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교황을 뽑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409년 이탈리아의 피사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피사 대성당에, 거기에서 피사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그거 사진으로 많이 보죠. 피사 대성당 곁에 그 탑이 하나 있죠. 그게 피사의 사탑이에요. 피사의 탑.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새 교황을 뽑는 역사적인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 교황을 뽑자. 우리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새 교황을 뽑게 되는데, 뽑았어요. 새 교황을 뽑았는데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교황이 서방교회의 이 분열을 끝내고 동시에 사임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내려놔야죠.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방금 전에 지지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자기들을 지지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지지하는 교황이 내려놓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들이 모양들이 빠지는 모양이에요. 예? 약간 이렇게 처지잖아요. 자기들 교황이 먼저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그 나라들이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당신 내려놓으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의 패권의 문제, 우위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또 교황도 스스로 생각하기로 내가 교황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권력 내려놓고 나면 그 뒷일이 또 어떻게 될지 무서운 겁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나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새로 교황이 뽑혔잖아요. 새로 교황이 뽑히면, 두 교황이 있다가 새로 교황이 뽑히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두 교황 중에 나중에 내려놓는 사람이 정통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내려놓는 교황이 정통이 돼서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물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버티는 교황이 정통이 되는 거니까 이게 쉽게 내려놓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사임해라. 그럼 내가 사임할게.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사임해야 내가 사임을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교황이 세워졌는데 서로 먼저 사임하라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사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었다가 둘이 되었다가 교황이 이제 셋이 되는 겁니다. 교황이 뽑혔는데도 사임하지 않고, 먼저 있던 두 교황이 사임하지 않는 묘한 이 교황이 셋이 되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대기근과 흑사병과 백년전쟁이 있을 동안에 교황청은 아비뇽에 와 있었고,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움은커녕 처절한 분열과 세속 권력에 대한 굴복, 무능과 무기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 1418년 셋이었던 교황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로 뽑히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100년이에요. 아비뇽 유수에서부터 교황이 셋이었다가 이런 혼란 다 겪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100년 동안, 여러분 100년 동안 이런 혼란과 분열과 싸움과 권력 다툼과 막 진짜 인간의 그 속내까지 야망과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죠. 교회의 분열, 서방 교회, 로마 가톨릭의 분열이 이렇게 내부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세 기독교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는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을 법한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입니다. 일찍이 로마는 하나의 제국이잖아요. 로마는 하나의 제국이었는데 제국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통치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너무 큰 거예요. 저건 로마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의 마지막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요. 이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제국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제국을 나누어 주는데 이 데오도시우스 1세가 누구냐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에서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국교로 만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서 나라를 동로마와 서로마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75년 서로마 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서로마 교회의 중심은 로마였고 아까 했던 로마였고 동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이 서로마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고 동방에 있는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방정교회를 말합니다. 동방정교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동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동로마는 거의 1000년을 더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동쪽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교회 역시 교리 문제 때문에 일찍이 분리가 되는데 동방교회는 자기들이 초대교회를 잇는 정통교회라고 해서 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정통이야.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교회의 권위 문제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뭘 주장했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동방교회로 나뉘어졌어도 권위는 로마 교회의 교황이 최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방교회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대왕 주교가 있는데 대총 주교가 있는데 그 주교와 서방의 교황은 권위가 동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권력을 똑같이 동등하게 해. 그렇게 이제 이 서로가 서로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겠죠. 또 서방교회는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도 달랐어요. 동방교회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옛날에 그 헬라어, 그리스어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건데요.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서방과 동방의 필리오케 논쟁.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을 할 때 성령의 존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존재. 아버지로부터 동방교회는 성령이 어디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어요. 동방교회에서는 주장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라고 했고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그 전통을 잇는 게 이제 우리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오케라는 말이 아들에게도라는 말이에요. 아들에게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동방과 서방이 결국에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너희는 다른 교회야. 우리도 갈라설게.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콘스탄티노플이 1000년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 도시가 함락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게요.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어마어마한 요새였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 있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 지도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거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이 도시를 말하고 그 다음 지도. 예,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 위에 조금 새카만 거 있어요. 새카만 바다가 흑해예요, 흑해. 지금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그 앞바다입니다. 흑해. 그래서 러시아에 흑해 함대가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게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노란 띠가 되어 있는 거 가는다란 보스포러스 해협에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가 이쪽으로는 러시아군은 못 다녀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해 흑해가 있는 흑해 함대의 러시아 그 전투함이 저쪽으로 못 지나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지금 밑에 빨간 데가 있죠. 저기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입니다. 예, 저 밑에 빨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요새였는데 그 지도상으로 저기가 가르는 거예요. 왼쪽이 이제 유럽이고 당시 오른쪽이 아시아예요.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딱 정말 절묘한 지점에 그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끝자락에, 유럽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해협을 하나의 사이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떠오르던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위쪽에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있었는데 여기에 마호메트 2세가 19의 지도자가 됩니다. 술탄이라고 그러죠. 지도자가 되고 21살에 그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합니다. 저기에 그 뭐가 있느냐 하면 그냥 상상 그림인데요. 배가 산으로 가죠. 보이십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저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도 요새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을. 그래서 이 마호메트 2세가 정말 엽기적이고 기발한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들어가는 입구 물길을 따라서 들어가지 않고 삥 돌아서 산을 넘는 거예요. 땅을 건너 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차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그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하고 드디어 함락을 시킨 겁니다. 역사가들이요, 그 중세와 근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콘스탄티노플 함락이고, 두 번째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입니다. 세 번째가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저렇게 콘스탄티노플 함락이요, 중세와 근대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큰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세계가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게 되는, 배를 옮겨가지고 그냥 산을 넘어버려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해버리는 것.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공성전과 또 큰 대포와 어마무시한 이 무기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마호메트 2세가요,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나서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잖아요. 바로 거기에요. 여기서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이 재밌습니다. 원래 그 도시의 이름이 원래 아주 오래전 고대 도시의 이름이 비잔틴입니다.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비잔틴이라는 도시였어요. 거기가 원래.
그런데 나중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곳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여기 좋다. 그러면서 콘스탄틴 이 황제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렇게 로마의 황제 이름을 그 도시에다가 짓고 났는데 마호메트 2세가 그 도시를 함락을 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도시 이름이 옛날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는데 뭘로 해야 되나 그러고 있던 차에 그 사람들이 그 도시를 가리켜서 에이스템폴린 이게 그 그리스 말인데요. 에이스템폴린 그 도시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에이스라는 말이 뭐냐면 안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toward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그리고 텐은 이제 정관사고 폴리는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도시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도시로 간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옛날에 시골에 이제 누가 약간 이렇게 조금 차려 입고 맨날 몸빼 바지 입고 흙먼지 고무신 신고 있다가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차려 입고 이렇게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시골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읍내 나가 그러잖아요. 읍내. 해야 안 해요? 읍내 나간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골 사람들이 그 읍내가 어딘지를 다 알아요. 읍내 나가 이러면 어디에 없는지 다 아는 겁니다. 이게 다 알아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도시 간다. 에이스템폴린 그 도시 간다. 그러면 다 콘스탄티노플 간다고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일상생활에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도시 간다라는 이름 에이스템폴린 했던 겁니다. 에이스템폴린 이스탄불이 된 겁니다. 이스탄불.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의 마호메트 2세가 비록 도시 이름은 이스탄불로 바꾸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이 곳을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곳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유산들을 또 건물들을 교회들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대로 잘 보존을 합니다. 그 제일 유명한 건물이 요 다음 그림인가요? 제일 유명한 저겁니다.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성소피아 성당을 지금도 남아 있는 이제 터키 같은 데 가면 이제 저런 거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가만히 보면 이 로마의 건축 양식입니다. 저게 로마 건축 양식인데 이슬람 모스크로 바꾸면서 이제 이슬람 사원이 돼서 성당이었다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는데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없던 게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내 귀퉁이에 뾰족한 침 같은 거 있잖아요. 뾰족한 침 같은 첨탑이 세워졌습니다. 이 첨탑을 이 미나렛이라고 한답니다. 이 이슬람 교회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대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무아진이라고 한대요. 아랍어로 무아진. 이 무아진이 하루에 5번 저 첨탑에 올라가지고 미나렛에 올라서 고함을 지른답니다. 중간에 약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침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중간에 그 약간 턱 같은 거 있죠. 턱. 예? 턱. 그걸 뭐라고 할까요? 테라스 같은. 예. 그러니까 저 안쪽에는 둥근 모양의 사다리가 계단이 있는 거예요. 원형 계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위까지 올라가서 이 무아진이 뭐를 하느냐 하면 고함을 질러요. 하루에 5번씩 저 꼭대기에 약 4곳에 올라가서 고함 지릅니다. 예배 시간이다. 네? 기도하러 와. 고함을 지릅니다. 뭐 신은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고함을 지른답니다. 그게 이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거래요. 그래서 모스크에 보면 전통적으로 4개는 아니어도 저런 첨탑, 미나렛이라는 첨탑이 하나씩 다 뾰족하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화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톱캅궁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있나요? 톱캅궁이라는, 이제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그 좁은 해협에서 바라본 궁입니다. 앞에 그 아야 소피아 성당과 요게 양식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들어와서 궁을 지었는데도 그 로마 양식 그대로 그 도시와 어울리게 이 궁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이렇게 로마의 마지막 보루였던 콘스탄틴마저 로마 교회의 마지막 보루였던, 동방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동로마 교회니까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교회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다 이제 이슬람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그 1000년 넘게 쌓아왔던 저 콘스탄티노플의 수많은 문학 작품이며 철학 서적이며,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로 된 그 수천 년 축적해왔던 성경 사본들, 이게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콘스탄티노플에 그래도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들이며 학자들이 이 이슬람화 되어 있는 저기서는 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되자 저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신앙을 찾아서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곳으로 이곳저곳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보따리를 싸들고, 저걸 이제 상상해서 그려달라고 해서 그린 거, 상상을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그 고대에 있었던 그 모든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서로마로, 이탈리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도피를 하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보따리 싸고 그 모든 작품들, 옛날에 그 글들을 가지고 그동안 중세를 주도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475년인가 망하고 난 다음에 줄곧, 여러분 이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요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어로 된 작품이라는 걸 이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어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고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문화를 발전시켰는지 중세에 들어오면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단순히 그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하나님만, 전통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는 것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고 수많은 고대 문학과 예술 작품들이 서방으로 이제 막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1000년이 넘은 온 인류의 보물들이 봉인이 열린 셈입니다. 나중 얘기지만 이제 메디치 가문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이런 학문과 그 고대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그거 개발해봐라, 연구해봐라, 조사해봐라, 그리고 한번 흉내내봐라, 따라해봐라. 그렇게 해서 암울한 유럽은 이런 고대의 유물들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야흐로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 방대하고 수많은 자료들 중에 고대 그리스어로 된 사본들이 함께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종교개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그로 인하여서 서방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동양의 문물,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들고 왔던 이 작품이며 고대 이 문학들과 성경 사본들과 성경책들이 그렇게 서방교회로 들어오면서, 서방에 있는 나라들로,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교황의 패권을 두고 싸우면서 권력 투쟁을 하는 동안 전 유럽은 대기근 또 흑사병, 백년 전쟁이라는 곤혹을 치르면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마저 이 함락을 당하면서 멸망하고 말았지만, 그 옛날 잃어버린 교회의 유산들, 그리고 성경 사본들이 다시 서방 교회로 유입이 되면서 그동안 전통 교회 속에서 가르쳐왔던 가르침과 원래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비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가 되기 시작을 하고 오로지 성경에 쓰인 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서서히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근거가 서서히 마련되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서방교회는 몰락했습니다. 동방교회의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마저도 몰락해버렸습니다. 두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이쪽은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아니었어요. 새바람이 불고 있었던 겁니다. 새롭게. 우리는 세상의 암울한 현실만 본다면, 세상의 절망적인 사건, 암울한 현실만 본다면 이게 뭔가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정말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야, 여기서 도대체 희망이 있을까? 여기에 도대체 소망이 있을까? 이제 우리는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중세 말에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그나마 있었던 희망하였던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까지 다 끝장이라고, 로마 교회는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렸음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물꼬를 트셨고 또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의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의 불씨를 남기느냐 하는 겁니다. 다 타버린 제 위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야, 교회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 일이 다시 불씨가 되어서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막 이곳저곳으로, 아시아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몰락하고 세상이 끝장나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역사를 한번 그렇게 다시 되짚어보고 돌아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힘 있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